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던 고향 동네 옆 동네에요, 이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동이라는 마을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갈비가 유명합니다. 물론 막걸리도 유명한데요, 갈비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동 갈비라고 해요. 드셔보셨어요? 비쌉니다. 맛있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동네니까 가보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비촌이 있어요. 갈비촌들의 갈비집들이 많이 이제 즐비해 있는데요. 간판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조 이동갈비. 그 앞집은 여기가 진짜 원조 이동갈비. 뭐 진짜 원조 이동갈비. 진짜 간판들이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원조야, 자기들이. 어디가 원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은. 거기가 다 원조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진리를 전한다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 진리야. 이단들도 그렇고 기성교회들도 그렇고 다 자신들이 옳다고 그래요. 그 상대편 교회를 비판하죠. 왜냐면 상대편을 비판해야지 나에게 정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내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근데 더더욱 이제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디가 원조 이동갈비야, 어디가 진짜 교회야, 다 진리래. 자기네가 다 저쪽은 다른 거래.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음식점 찾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사람이 우선 많이 있으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긴 괜찮겠다 싶어서 찾아가요. 그쵸?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다 원조라고 그러고 다 진짜고 자기네가 진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규모로만 바른 교회를 선택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일단 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긍정의 힘 아시죠? 잘 되는 나, 적극적 사고방식. 그 책 쓰신 분, 베스트셀러 쓰신 그 교회예요. 또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저희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크기 면에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일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기복주의고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잘못된 교회인지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그쵸? 또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규모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교회 크기가 크다고만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기준을 세우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래요. 다 자기네가 진리라 그럴 거야. 다 자기가 예수라 그럴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럴 거야. 근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원조 이동 막걸리래, 이동 갈비집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이전 말씀 맥락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50년 동안 지었던 엄청 큰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왜냐면 제자들 지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전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상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은 항상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건 종말이에요. 종말. 멸망. 모든 우주, 지구가 이게 멸망하는 날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즉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리를 공부를 하면요,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거기서 넘어가질 않아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계속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결코 자기 안에 구축되어 있는 세계관, 이 사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어떤 말이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1950년도 초에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고 사건이고 이것이 기사화됐던 일인데요. 한 사이비 교주가 있었습니다. 이 교주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자신이 이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멸망이 될 거야,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가 나서 큰 홍수가 이 세상을 덮칠 것인데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이제 비행 접시로 구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을 이제 또 다 팔아서 교주에게 맡기고 이제 철야 기도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가족들, 친지들, 연락이 닿는 대로 사람들 다 모아서 야, 이제 멸망될 거야, 빨리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동참을 설득했을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기억나시나요? 1992년도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한 것 같은데요. 다미성 교회라고 시한부 종말론, 휴거, 혹시 이런 거 아버님 기억나시나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다 이거 사람들 들어 올려간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났었죠. 어쨌든 이와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교주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됐어요. 운명의 날이. 비행 접시가 오고 세상에 홍수로 덮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네, 한 점 구름 없는 청정한 날이 된 거예요. 우리 그 다미성교회 그날 휴가 안 됐듯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이비 교주한테 우리가 속았다, 우리 재산 다 뺏겼다 하고 등을 돌릴 것 같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신도들이 자신을 속인 교주를 욕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 교주가 신도들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에 힘입어서 세계는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해 가세요? 당신들의 믿음에 힘입어서 세계가 원래 멸망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이 미루어졌습니다. 다미성교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멸망이 미루어졌다, 휴거가 미루어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이요, 오히려 기뻐하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교주 밑에서 교주를 신실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 기사화된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인간이 자신이 믿었던 것이 그리고 이제 부정이 되면요, 그것을 스스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변명도 만들어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야, 이제 틀린 것이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자기 안에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이것을
인지 부조화의 원리라고 해요. 인지 부조화의 원리. 여우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못 따먹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이, 저 포도는 신포도야. 신포도라서 먹어도 어차피 맛이 없을 거야. 스스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은 건데 그래야지 자기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거 어차피 못 먹는 거야, 맛없어서. 이게 사람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인지 부조화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여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간들이 살아요. 그렇게 인간이 가진 종교는요, 무엇을 만드냐면 신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념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쇠뇌시킵니다. 그 후로는요,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정말 어떤 팩트가 들어와도 일단 자기에게 납득이 된, 세뇌당한 그 신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요, 인지 부조화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 다른 팩트를 전면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단들이 이 사람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세뇌예요, 세뇌. 이 사람이 스스로 신념이 되는 것, 종교가 신념이 되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자살 테러든 뭐든 다 종교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신념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 사고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요, 지금. 때문에 성경에 바로 입각한 개혁주의, 신본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영혼은 그런 인본주의적, 복음주의적, 그냥 인간의 기준에 서 있는 교회의 그 말들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혼이 병들고 자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스스로가 갇혀요. 이 사상이, 생각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도 그 후로는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상을 바꾸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기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게 들어오면 바꿔야 되는데 이미 구축된 것을 포기를 못해. 왜? 이걸 포기하는 순간 자기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신념이라고 그러고 세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신본주의와 지금 인본주의 사이에서 인본주의적인 교회 가르침이, 신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해요. 왜? 이미 스스로 인지 부조화의 원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신본주의도 좋고 그래도 인본주의 안에도 훈훈함이 있잖아. 그 안에도 왜 복음이 없겠어? 이거 뭡니까? 아, 저 포도는 실 거야. 스스로 납득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의 원칙이라고요.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단호한 겁니다. 흰 검은 흰 거,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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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회색이 없어요. 진리는.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너 나를 따르던지 재산을 다 버리던지, 이 둘 중 하나지. 아, 지금 당장은 재산 안 버려도 되니까 좀 날 따르다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면 그때 재산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죠.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이 귀한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어서 실제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아유, 다 좋은 말씀이네. 오늘 설교 잘 들었어.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고요. 바뀌지 않아요. 자신 안에 견고한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또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권세 잡은 자라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사탄 마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뭐라 그랬죠?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사상입니다. 생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즉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사상을 잡은 자들, 우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들,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상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이라고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보이고 나타난 것, 이것이 현실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상이에요. 물질 전에 사고가 있다고요. 사고가 그 위의 체계라고요. 사고가 물질을 만들어낸다고요. 사상이에요. 모든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다들 눈이 이렇게 동태눈이 돼갖고 무슨 말이야 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정말 이거는 제 말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 서양 철학자들, 동양 철학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신플라톤주의에서도 나오는 말이고 동양 철학에서 노자사상에서도 항상 말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있고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 중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상 전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 성전이 파괴될 때,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종말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는 사건들, 지금 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있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다 역사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 1세기 기록가들에 보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AD 70년에 진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돼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AD 30년경이죠.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부터 진짜 그 성전이 파괴되는 70년까지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요세푸스라는 기록가, 어떤 그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AD 66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지금 AD 30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싫잖아. 우리가 일제 감정기 때 3.1운동 했듯이 유대인들도 이게 싫은 거야. 세금 내는 것도 싫고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싶은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65년경 정도에요, 전쟁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로마는 엄청 큰 나라잖아요.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항쟁을 일으킵니다. 항전을 일으켜요. 근데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그래갖고 65년도에 항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70년도에 로마가 열받아갖고 디도 장군이 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전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게 70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AD 66년도에 그 유대 반란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딱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0수년 동안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진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0년대 중반에는요,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름이 드다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이따 읽어볼 거예요. 이 드다가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막 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표적, 기적들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을 요세푸스라는 그 성경 학자는 아니고 역사가죠. 그 기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없었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이 드다라는 사람에게 400명이 따랐어요.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1세기 후반 AD 61년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리지아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엄청 큰 지진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63년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폼페이 화산 폭발 사건, 이건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이게 63년도, 이게 그리스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70년도에 멸망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게 7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68년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로마 다 불태우고 68년도에 네로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70년 이전에 다 1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요한 계시록에 요한이 딱 그 시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AD 100년도에 이제 반모섬에 가서 쓴 거니까 그 사건들 다 봤던 거예요. 요한은 늙어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됐고 제자 중에.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데 그 요한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한 내용 그대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박해라는 이런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해요. 요한 계시록에. 그러니까 70년도에 성전 파괴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또 그대로 기록한 거고 이렇게 이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 세상의 멸망, 제자들이 묵고 있는 세상이 파괴되는 시점, 즉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 언제예요? AD 70년이라고요. 역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AD 70년도까지는 제자들이 다 이때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 즉 교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회당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 이것도 교회예요. 너희를 교회에서 매질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로부터 매질당하고 핍박당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권력자들과 세상 임금들 앞에 이제 서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본문 보면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증거 삼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증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들 교회라고 말했던 그 권력자들, 세상 임금들,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매질을 당했어. 그 매질 당한 것이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돼서 매질한 놈들을 내가 처벌할 거야. 너희가 그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야 돼. 매질을 당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그들을 벌할 거 아니냐. 너희들 매질한 그 놈들을. 그것이 증거가 돼서 너희들은 그 증인이 되라. 이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물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AD 70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지금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AD 70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또한 이것을 중의적 표현, 또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중적 묵시라고 그래서 아직 멸망이 안 됐어요, 세상이 지금.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 묵시를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중적으로 바라봐요. 성경 신학자들이. AD 70년도 멸망당할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지만
진짜 마지막에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도 예언을 같이 이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이중적 해석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지금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매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으로 세상이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돼서. 그것으로 그들이 심판받을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지막 때에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가 됩니다. 천국이 공중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피가 다 찰 때, 순교자의 피가 다 찰 때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고 매질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피가 다 차야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수가 다 차야 돼요? 그 매질당하고 그 순교자의 피가 왜 차야 됩니까?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게 증거가 돼야지 그 때린 놈들을 벌할 거 아닙니까? 영원 불멸 지옥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매질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핍박과 매질을 받는 증인들을 통해서 또 1차적으로 지금 그 제자들 다 핍박받고 매질 당했죠.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왜?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이제 정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남았어요. 3, 40년 남아서 살고 진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해야 돼요.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우리 본문 마가복음 13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용기 주시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제 고생길 열렸다. 엄청 매맞고 결국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괜찮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주고 너희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줄 거야. 이 말씀 지금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러 가는 장면이라고요. 이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어떤 말씀 제가 드린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종말의 때 1차적으로 종말의 시기는 언제였냐면 AD 70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AD 30년경이에요. 그리고 70년경에 정말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지금 제자들이 종말의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개혁주의에서 바라보는 종말의 관점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날. 그 사이를 종말의 때, 대환란의 시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관점을 잘 이해하세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언제를 마지막 때 대환란이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뭐가 나타나고 666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란의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언제가 종말의 때고 언제가 대환란의 시기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있죠. 이 시기가 마지막 대환란인 거예요.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막 해짓고 다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옥에서 풀려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666 적그리스도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사상과 사고를 흔들고 있는 이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 통치자들, 즉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미혹, 사람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그때 해라.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그래요. 분명히. 자, 집중하세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성령께서 말을 할 거야. 성령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책에서 성령 이러지 마시고 명확하게 성령이 뭔지를 아시려면 말씀을 보셔야 되잖아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져서 사역하는 성령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합해서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사역을 하셔요. 그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성령 사역들을 보시라고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세요. 방언 사역, 치유 사역, 은사주의, 율법주의, 세대주의, 심리학, 이성주의, 과학주의, 철학사조, 성령운동, 모든 것이 다 기독교 진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왜?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 인본주의 체계 안에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의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사고를 조종하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데 우리는 다 그 안에서 깨달지 못하고 마치 매트릭스 안에서 진짜 세상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다 가다 놓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사고 체계를.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고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사고가 진짜구나, 실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라고 인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요, 나는 신본주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본주의가 뭡니까? 신이 중심에 있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뭐예요? 인지 부조화의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그냥 스스로를 아니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인본주의 사상, 생각, 사고, 니즘, 이걸 이즘이라 그러잖아요. 이즘. 이것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사역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또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양들은,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읽고 이 성경을 바로 읽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해안이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죠. 어떻게 이끌려가는지 알죠. 근데 이 성경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별력 있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이동가입이야? 진짜 이동가입이야? 알지 못해요. 어디가 진짜 교회야?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래서 교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잘 해석해주고 이것이 진짜 옳atan 진리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그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말씀인지 그 기준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몰라요. 성도들은. 일반 교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목사면 다 목사야. 그냥 내 마음에 좋게 말하는 게 좋은 말씀 같아.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내 감정과 내 사고와 이런 것이 잘 부합하는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내 감정과 이성이 어떠하든 그거 상관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해서 옳단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좋은 하나님, 내 감정에 맞는 사랑, 내 감정에 좋은 이런 거, 그 말씀 전하는 거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여러분, 또 교리 이러지 마시고, 교리가 뭐냐면 말씀을 요약한 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을 요약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면 이 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도시대부터 12 제자가 사도잖아요. 그 다음에 교부, 그 12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 속사도라 그래요. 그 제자들로부터 교회의 한 줄기로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우리 다 같이 공교회들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 이게 교리인 거예요. 쉽게 해서. 그 교리 위에 세운 신앙의 정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일반 성도들은 어떤 목사가 바른 목사인지,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제가 전하면, 그럼 정통은 다 옳은 거예요? 정통이 그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교리가 성경을 대체할 수 있나? 그렇게 교리하는 교리가 성경 위에 있나? 이렇게 반문을 해요. 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지켜오신 거예요. 이 교리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교리 체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도신경,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리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또 도르트 신조, 또 벨직 신앙고백서, 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헌법에 게시됐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교리 문서들이요 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똑같은 진리를 다 한결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전해져 온 이 정통 교리 사상,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전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좀 깨달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그 정통으로 내려오는 한결같은 교리를 전하는 교회가 없다고? 없어요. 올바른 개혁주의 아닌 교회들은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웨스트민스터를 인정하는 목사입니다라고 목사 임직을 받은 그 목사들도 웨스트민스터를 신앙하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방언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 없이 움직이는 오순절 성령 운동을 지향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고요. 오늘날 활동하는 수많은 은사주의, 성령운동, 치유사역, 인본주의 저변에 깔려서 등장한 이러한 신학 사상들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요, 기껏해야 근대 이후 일어난 시대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교리는요 2000년 역사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인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세상에 저변에 깔려있는 이런 은사주의 성령운동은요, 기껏해 몇백 년 안 됐어요. 역사가요. 이게 인간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사상 이후 만들어낸 신학 사고라고요. 이게 신학 사조라고요. 근데 그게 진리로 알고 있고, 그게 전부인지 알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야, 다들. 2000년 역사에 흐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왜 보질 않냐고, 왜 그걸 전하지 않냐고, 목사들이. 안타깝습니다. 화내지 말라 그러는데 안타까워서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게 아니라,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오래된 정통을 이어온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 정통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봐서도 정통 교리가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에 입각한 사상이라는 것을 보시면 다 인정해요. 다 아셔요. 이게 옳은 거구나.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 즉 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바르게 역사를 한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알려면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움직여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조직신학 교리 공부를 했어요. 교리 공부, 말씀드린 대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가지 조직 체계가 있어요. 정통 교리.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1년 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과정을 7개를 챕터마다 한 챕터를 하루씩 해서 제가 7일로 압축해서 내일부터, 아까 광고 말씀드렸죠? 저녁마다 온라인 말씀 사경회를 이제 개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모르니까 1년 동안 이걸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로 압축해서, 자, 기독교가 뭔지, 교리가 뭔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 처음부터 다시 다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 체계부터, 이 인지 부조의 원리를 다 깨트리고 신본주의가 뭔지를 7일 동안 압축해서 2022년 수원 나비교회 온라인 말씀 사경에 이거 시작을 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일이죠. 주일 저녁까지 오후 8시 30분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꼭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추천하세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신다고요. 그것이 이 말세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개혁주의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때가 대환란,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매질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를 삼아서 그들을 벌하고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의 잘못된 사고 안에서 이 바른 신앙의 기조를 세우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바른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느낌, 생각,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살았던 모든 사고 체계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부시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매트릭스라는 세상을 부셔야지 진짜 세상에서 여러분들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중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른 말씀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말의 때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균형을 갖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